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지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힘차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더 크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무엇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악한 사단에 악한 영의 하나님 그 말에 휘둘려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들을 구별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김보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가정 한 곳 한 곳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주일을 앞두고 우리 부서에서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영과 행사를 아버지께 맡기오니 이 일을 통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규원 목사님의 마음을 다스리사 은혜 가득한 설교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작년 달란트 시장 때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8,000명의 사람들을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던 방글라데시 데이비드 림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듣고 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28일에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 주일 되길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길 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올리 오파는 무엇을 위해 3년 동안 기도했나요? 두 번째, 선교사란 어떤 사람이며 올리 오파에게는 어느 나라에서 찾아왔는가?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알려줄까?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강지성, 강지아, 건준석, 건예림 어린이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목사님이 좀 다른 옷을 입고 나왔죠? 네, 선교주의를 기념해서 오늘 다른 나라, 즉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 남태평양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바틱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오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죠.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야 믿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즉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냐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복된 소식을,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까요? 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는 참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몇 초 후에는 자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떠나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쌍한 친구들이 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는 어린 아이죠.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또 병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는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 이런 나라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힘들게 살고 그렇게 했다가 죽어서 또 지옥까지 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선교주일 특별 설교로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참 이 나라는 이제 앵무새가 유명해요. 그 나라에는 정말 산천초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도 아름답고, 네. 그곳이 어디냐면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감자 순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대꼬챙이로 땅을 파가지고 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애기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남편은 또 이렇게 아내를 지켜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식인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또는 맹수들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또 해칠 수가 있을 테니까 남편은 창을 들고 지키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는 이상한 망태에 누워서 자고 있죠. 그래요. 이 나라 풍습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망태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다녀요. 우리들은 이제 등에다가 엎거나 앞에 안고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망태에다가 아이를 넣은 다음에 이 망태의 끈을 이마에다 딱 걸치면 이제 뒤에 아이가 뒤에서 자거나 또는 서서 구경하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자, 뉴기니는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호주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위쪽에 여기 뉴기니 섬이라고 있어요. 뉴기니 섬의 절반은 이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고 또 이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에 속해 있어요. 어쨌든 이 뉴기니 섬 그 옆으로는 이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피지, 통가 그리고 맨 밑에는 뉴질랜드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그 동그란 지구본 형식으로 보면 이 맨 밑에는 남극으로 돼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도 보이죠. 네, 그렇게 쭉 내려오면 이 뉴기니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지금 입는 옷처럼 이 바틱이라고 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 물감을 칠하면 초를 칠한 부분은 물감이 붙질 않아서 이렇게 하얗게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번 물감을 들여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일을 한대요. 이 책상보도 그 바틱으로 현장에서 만드는 것을 목사님이 사서 가져왔어요. 자,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이 망태를 뭐라고 하냐면 빌림이라고 그래요. 이 빌림을 항상 메고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들은 이름을 따로 지어주잖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명이라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호적으로 등록을 해서 이름을 딱 올려주죠. 근데 이 뉴기니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린이 때 너무 빨리 죽어요. 아마 이렇게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병균의 침입도 받고 등등으로 해서 그 의료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을 붙였다가는 아이들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네, 1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첫 돌잔치 한 살이 되었을 때야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올리오파라고. 네. 그런데요, 이 뉴기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할까요? 네,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 악한 영이 병을 갖다 주고 죽음을 주고 이 불이 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재난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이 악한 영에게 해코지 당하고 또는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했어요. 더더욱이 밤중에는 악한 영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그 밤에 깡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깡통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는 그걸 마법을 걸면은 그 사람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제 죽거나 또는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데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깡통에다가 목소리를 채집해가지고 힘들게 해요. 더더욱이 이 나라에는 병원도 없기 때문에 마법사가 병을 고치는 일까지 해준다고 해요. 올리오파도 한번 아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한다고 마법사가 와가지고 대꼬쟁이에다가 그냥 돼지 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걸 풍뎅이 죽인 것을 넣어가지고는 살에다가 그 대꼬챙이를 꽉 찔러가지고는 그걸 막 불어서 집어 넣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들은 가느다란 그 바늘 주사도 아픈데 그 무지막지하게 대꼬챙이로 찔러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낫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낫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나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리오파는 이 마법사가 그렇게 치료해 주는 더 아파가지고는 막 그래서 나중에다 겨우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올리오파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악한 영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선한 영도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선한 영일 거야. 악한 영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없어. 저렇게 아름다운 새, 꽃, 나무, 또 예쁜 하늘, 저 강, 바다, 와,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선한 영일 거야. 선한 영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위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올려파는 그런 선한 영이 정말 계시다면 제발 선한 영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올려파는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선한 영이 계시다면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일주일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달? 아니에요. 6개월? 아니에요. 1년? 더 그랬어요. 2년? 심지어 3년까지 제발 선한 영이 계시다면 당신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자기들과 다른 얼굴과 색깔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 누구시지? 누구세요? 우리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 호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사란 다른 나라에 가서 선한 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올려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자기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선한 영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왔다니 진짜 선한 영이 계시는구나. 그 선한 영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다니. 그래서 저는 그 선한 영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좀 말해주세요. 선교사님은 이 올려파에게 선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이 선한 영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올려파라고 했죠? 올려파나 나나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선한 영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도록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선한 영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좋은 영이랍니다. 그러면 선한 영은 악한 영보다 센가요? 맞아요. 선한 영은 악한 영보다 훨씬 세서 악한 영은
선한 영한테 꼼짝 못해요. 와, 올려파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면 그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왔죠. 이 선교사님은 올려파에게 그 선한 영의 이름은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이고 또 야훼이고 또 엘로힘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선한 영은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간단하게 처음에는 쉽게 가르쳐야겠죠, 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래서 그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선한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악한 영이 내한테 덤벼들지도 못하고 해코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올려파 믿었을까요? 맞아요. 올려파는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제 죄도 씻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이 저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한 영이 자기를 새 사람 만들어줄 것도 믿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올려파가 예수님을 믿고 나자 이 선한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선한 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 이걸 빨리 알려야 악한 영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특별히 자기 친구인 조고에게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이 호주에서 뉴기니에 왔던 그 선교사님처럼 한국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영국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다시금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배에 한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 불을 지르고 선원들이 나오자 거기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배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군인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왔었는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죽이려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을 치려고 하는데, 잠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이 희한하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할까? 근데 거기에는 어른들만 모여든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모여들어서 구경을 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왔지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만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비록 27살에 죽었지만 그가 뿌렸던 그 성경책, 그리고 그 죽음을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분은 뭘 믿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 대동강변에 찾아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최치량이라든지 서경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12살짜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강변에 흩어져 있는 뿌려져 있는 성경책을 주워다가 읽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이 어린이들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죠. 1884년에 정식으로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서경조는 자기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 놀라워했어요.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특별하게 어린이로부터 전도가 시작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올리오파도 자기 친구 조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조고는 나는 악한 영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영도 안 믿을 거야. 너는 겁쟁이니까 믿겠지만 나는 안 믿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조고를 위해서 올리오파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 친구 조고도 선한 영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네, 바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깨어서 듣다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조고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조고, 무슨 일이야? 조고가 일어나서 악한 영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해. 무서워. 조고, 걱정하지 마. 선한 영이 훨씬 세다고. 너도 선한 영을 믿어봐. 그러면 악한 영이 절대로 너에게 덤벼들지 못할 거야.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선한 영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줄 거야. 다음 주일에 교회 왔을까요? 네.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 듣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조고도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한데 믿었을까요? 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조고도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올리오파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고가 선교사님과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이제 결과를 낳게 되자 이제 이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곳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 일들을 맡아가지고, 물론 선교사님한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웠겠죠. 기도하는 법도 더 잘 배웠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동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들도 이 올리오파처럼, 선교사님처럼, 또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장직교회 친구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